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나서 1장 1절로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절로 3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비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네, 여기에서 먼저 요나서는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어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렇게 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말세를 만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요나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었나요?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가 누구인지 모르는 저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몸이 생각이 시키는 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는 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도 내 뜻으로 바꾸어 이겨먹으려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 역시 그리 생각했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지만 끝까지 추적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사랑을 우리가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뱃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던 것은 자신이 결정이 옳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잠을 청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포수에게 쫓기는 꿩이 도망가다가 모래 속에 머리만 쳐박고 꼬리를 하늘 향해 있으면서 안전하다 미치는 것과 같지 않나요?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그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만 적용해서 들었는데 오늘 저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즉 하나님과 내 뜻이 부딪혔을 때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에 더 순응한다는 것이죠. 요나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가 도망하자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 더 갈 수도 없게 하심으로 그는 그만 배 안에서 요나서 1장 7절에 보시니까 그 풍랑을 만난 모든 사공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던지고 그래도 파도가 잔잔해지지 않자 그 배 안에 있는 모두를 모이게 하고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지 우리 한번 제비를 뽑게 하자 했을 때 바로 요나가 걸리게 되죠. 요나가 뽑히니까 요나는 할 수 없이 타의에 의해서 그곳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그가 누군지를 1절 9절에서 바로 얘기하고 있죠.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므로 무리가 그 소리를 듣고 심히 두려워해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의 믿음이 율법주의와 선민주의 사상이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말로 하나님의 뜻인 언약보다 더 깊게 그 사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라고 이 배를 탔기에 풍랑이 일어났다면서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죠. 여기에서 요나가 잘못 안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하나님을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로만 알고 섬겼다는 것은 단순히 제사만 지내면 되는 하나님으로 섬겼지 하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실 언약의 주님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물질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내 소원, 내 소망을 들어주시는 것을 만을 기도드리고 부탁드린다면 요나처럼 반쪽만 알고 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과정에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는 물질의 복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네 씨가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는 이 땅에서의 복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네 씨인 이삭 계열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가 나와서 수많은 백성이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된다는 하나님의 광대한 뜻이 담긴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깊은 이러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에게 물질적 복 주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으로만 알았기에 사명을 피하고 도망친 것입니다. 요나나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요나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우선 우기면서 내 목적에 정신이 팔려서 그 사명을 잊은 채 나의 일에 몰두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는 아닐런지요. 그런 자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교훈을 따라 나를 섬기니 헛되이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사울 왕은 어떠했나요? 블레셋과의 전쟁터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 했는데 사울 왕이 보기에는 아름답고 잘생긴 양과 소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 왕을 나무라십니다. 삼손 역시 이스라엘 여인과 혼인해야 한다 했지만 자신은 이방 여인인 딥나를 선택함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시작되면 이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뜻에
더 순응했다는 그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기에 내 뜻, 내 생각이 우선이 되었기에 순종할 수 없었지요. 오늘 요나 역시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에게 가서 전하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전하라 하니 자신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계신다는 강한 선민의식이 그를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 되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 선민의식이 하나의 그 믿음으로, 신념으로 틀이 박혔던 거죠. 그 결과 요나는 태운 배는 전진도 후진도 못한 채 바다 한가운데서 큰 폭풍에 휩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뒤늦게 하나님께 뜻을 들고 회개하는 내 모습과 흡사하지는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시어 요나를 삼키게 하심으로 요나가 무엇을 잘해서 그를 삼키게 했나요?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음을 맛보게 했을까요? 그냥 돌아오게 해도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나의 가치관을 모두 던져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에 아담의 죄성인 나의 생각과 자아를 온전히 버리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거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1절. 네, 12장 39절로 41절까지만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적, 기적, 이적은 요나의 표적으로 수렴된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당신의 뜻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나의 의가 모두 하나님의 의에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나의 의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기적, 이적을 체험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나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체험의 신앙에서
말씀인 진리의 복음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라 내 의를 주장하게 되지요.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니느웨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심지어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심판하지 않겠다 하니까 요나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들이대죠. 들이대면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요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의인, 나의 가치관이 더 실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화에서 볼 수 있죠. 그것이 그 점이 바로 요나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그러니까 왜 저들을 살려두냐 이거죠. 나를 죽여달라 향변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성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는 일부는 주님의 뜻, 일부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주님의 뜻대로 섬긴다면서 막상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 터졌을 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내 방식대로 섬김으로 요나나 사울 왕이나 삼손처럼 자기가 옳다는 고 마음먹으면 행동하는 그런 성향이 내 속에 가득하기에 현대판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한때는 열심히 금식과 기도, 철야, 산기도 능력받아 주의 일 하자였죠. 어찌 보면 주님을 위해 열심히 부르짖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교회, 내 가정 잘되기 위해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마음이 앞서지 않았음을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는 말씀을 듣고 읽었지만 삶이 고단하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마치 벽에 붙어있는 호랑이 종이에 불과한 믿음이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 그때 나의 열심인 믿음은 허울뿐이었음을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후에 하나님이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요나가 거센 파도 속에서도 죽음의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아담의 죄성인 나의 자아가 여전히 요나를 주장함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나요? 또한 욥이 가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 안 했지만 그가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나의 의인 자아만은 버리고 싶지 않아 온갖 이유를 대면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어 질문했을 때 비로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그때서야 자신이 자아가 얼마나 자신을 끈질기게 붙잡고 있어 영적인 눈먼 봉사였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오늘 요나 역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의 자아인 가치관이 죽은 자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체험 속에서 생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만은 확인되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성장하지 못했기에 니느웨 성이 회개함으로 심판에서 구원의 길을 돌아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향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 사건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박넝쿨은 단순한 태형만을 가리기 위해 준 것이라기보다는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인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는 암시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모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벌레를 명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벌레만도 못한 너는 네 자존심인 자아가 무시당하는 것이 저 니느웨 성읍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이요.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저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내가 먼저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네 가슴에 스며드는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넝쿨의 잘라짐은 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자아인 가치관이 잘라질 때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서 성전 삼아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됨을 말씀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하는 요나를 만나 주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기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그가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와 선민 사상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음을 아셨기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폭풍과 풍랑, 물고기 뱃속에서 삶과 죽음을 체험하게 하셨지만 그의 가치관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념의 믿음이라 여기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을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박넝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깨닫고 그의 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내 안의 자아를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요백에 찾아오신 하나님, 요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내가 예수를 죽인 저 바리새인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하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십자가의 사랑인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음을 기억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내게 맡겨진 선교지라 여기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